지금 파리에서 열심히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모르시죠? 미국에서는 올림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막 새벽을 깨우면서 올림픽을 볼 텐데, 제가 올림픽 한국 뉴스 한 장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총, 칼, 활, 한국 금메달 9개 모두 쏟아냈다. 한국에서 벌써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올림픽의 금메달을 9개나 땄어요. 근데 총, 사격으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리고 칼, 펜싱으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활, 양궁으로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는 올림픽이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총과 칼과 활로 금메달을,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9개를 땄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도중에 10번째 금메달이 또 들려옵니다. 이것도 또 총, 칼, 활 중에 하나, 양궁에서 김우진 선수가 10번째 금메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올림픽은 그냥 총, 칼, 활 팀만 보내고 나머지 팀들은 집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사격, 펜싱, 양궁은 잘 모르지만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격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펜싱도 그렇고 축구, 농구, 볼링, 골프 모든 운동을 잘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 훨씬 공이 멀리 갑니다. 힘을 빼면 축구공을 찰 때 그 페널티킥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에 나갈 때마다 골대 앞에만 가면, 슈팅을 하면 왜 공이 저 멀리 미식 축구공처럼 날아갑니까? 발에 힘을 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힘 빼는 얘기 많이 할 텐데, 우리 신앙에도 힘을 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주먹 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이 주먹을 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내 온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더 힘 주십시오, 내게 큰 힘을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반대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원이 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원이 있다. In God's grace, there is salvation.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 지도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초록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돌아오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 보고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복음이 있고 또 그 선교가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꿈꾸는 선교의 원칙은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화려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몇몇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야.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컴플리트라는 거예요. 구원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구원의 101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뭐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더 해서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근데 오늘 몇몇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성경책 15장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요.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네. 안디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똑같이 얘기해.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힘 빼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은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잘 들어서 구원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힘을 더 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구원에 달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돈 이거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건강 그거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돈, 성공, 행복, 건강,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유대 사람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구원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이면 누가 그 구원에 이룹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율법의 짐을 벗으세요.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분께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면요,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4절의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여러분, 구원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은혜가 떨어져 나갑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집니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나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 와서 뭐 교회 뭐가 있어서 좋고 뭐가 없어서 힘들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있는 진짜 뉴욕 한인교회, 역사적인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좀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거기 가니까 뭐 양복부터 입어야 되고, 올라가니까 뭐 신발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목사님들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야 되고.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앉으면 안 돼. 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러고 기도하고 이걸 앉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돼. 저는 전통 깨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 절 잘 모르시는데 남의 교회 가서는 전통 안 깹니다. 우리 교회만 깨지. 남의 집 가서 이상한 짓 안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젊은이들이 안 보이는 거야. 교회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야. 유모차가 없어요.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해. 제가 부러웠던 게 딱 하나, 교회 건물 2,500석 되는 본당에 주차도 한 700대 800대. 제가 우리 교회랑 바꾸면 어떨까 막 딜하고 싶은데, 제가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배 스타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요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비본질적인 것과 연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원하고 내게 편한 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진짜 알려졌던 교회거든요. 부흥하는 교회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으세요. 얼마 많이 안 계세요. 자녀들도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우리 뉴저존들이 교회 다니고 있대. 그래서 저를 너무 반겨주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뭐 어떤 인사를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전부. 돈 조금 없어도 돼. 건강 조금 안 해도 돼. 성공 조금 안 해도 돼. 제가 조금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 실패해도 돼. 조금 아파도 돼.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임을, 구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In God's grace there's power.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스피커가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데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뺄수록,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는 경험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도 힘이 세. 아직도 우리 자가 너무 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막 눈물 나지 않아요? 진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고, 어떤 분은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조금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야, 너무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요새 3부 예배가 2부 예배를 제꼈어요. 더 늦게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옛날에 2부 오시다가 왜?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했어요. 1부 예배 이제 7시로 간다. 제가 1부 예배 7시로 한다니까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어요. 7시 예배 해도 괜찮대. 1부 예배는요, 늦은 분들이 없어요. 7시면 다 와 있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7시 해도 이분들은 몇 시인지도 몰라.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술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담배도 안 피잖아요. 끊었잖아요. 옛날에 주님 모를 때 했던 그 죄의 모습 끊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1:1 양육하잖아요. 교사하잖아요. 순장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하잖아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네. 이게 저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저의 능력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여러분, Trust in God 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 계속 유튜브에 듣고 있어. 저 그 Never Fail 할 때 그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아. Fail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역시 미국 사람들만 이거 작사 작곡할 수 있는. 한국 분이 했다가 이게 그냥 한다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찬송가 204장 아세요?
Blessed Assurance라는 찬양 아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있네. 여러분 보는 화면하고 반대 있어서 헷갈렸는데 이 Trust in God 이 찬양이 원본이 뭔지 아세요? 저 찬송가였어요. Blessed Assurance의 가사를 갖고 와서 이 Trust in God을 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몇백 년 전에 여러분 이 찬송가 이 패니 제이 크라스비 저 팬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합니다. 이 자매는요 평생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찬송가 복음성가를 2000곡을 써요. 여러분 그 찬송가 이거 들어보셨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도 이분이 쓴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이분이 쓰신 거예요. 이분의 찬양을 이 엘리베이션 월십에서 Trust in God이라는 찬양을 쓰는데 야, 이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 Trust in God 여러분 아세요? Trust in God을 영어로 부르는 유일한 한국 교회가 여기예요. 여기. 근데 신 목사님이랑 저랑 놀란 게 회중들이 영어 찬양을 더 잘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그냥 영어로만 불러볼까. 너무 여러분 영어 찬양할 때 이게 느낌이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Trust in God 번역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근데 아세요?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럼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이 흘러감으로 여러분이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팔에 안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는 긍휼이 있다.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긍휼이 있다. In God's grace, there's compassion.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스피커가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시작하고 이거 부흥 강사로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첫날 저녁에 베드로, 둘째 날 저녁에 바울과 바나바, 바 브라더스,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 야고보. 오늘 야고보가 길게 얘기하는데 가장 길게 얘기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이상준 목사님 교회가 1516이란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으로 교회 이름이 1516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의 긴 스피치 중에 저는 딱 두 절만 묵상하고 싶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웰컴 합시다 라고 야고보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의 마음으로 주세요.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compassion이에요. 긍휼이 또 영어로 merciful이에요. 긍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식구처럼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죠. 시작.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이방 사람들의 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율법을 지켰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쓰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음식, 특별히 부정한 음식,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는 것을 멀리 해달라고 권면하면서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국률은요, 웰컴하는 것만이 국률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국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국률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고 찾아가고 밥 사주고 인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달라스로 간 박모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원대인지 대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 목사님이 카톡에 사진을 하나를 보내왔어요. 헌금 봉투 사진인데 참 보고 참 기뻤어요. 2년 전에 먼저 개척한 어스틴에 있는 우리 정용환 목사님 광야에 외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60명 되는 교회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비전헌금을 해서 지난달에 시작한 달라스 인투교회를 위해서 비전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달라스에 가서 식사하면서 비전헌금을 전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면서 이제 달라스 한국말 잘 못 쓰신 것 같아. 인투를 써야 되는데 안주 쓰다가 이렇게 지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기뻤던 게 이게 참 교회 모습이다. 본인들도 그 재정이 필요한 교회인데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사진은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거 뭔지 몰라요. House of Prayer 라고 이게 뭔가 했는데 목사님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주일마다 호텔을 빌렸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집 앞에 이 사인을 붙이면서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 모임을 하십시오. 제가 이거 듣고 누군지 궁금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달라스로 이사간 그 가정. 저는 솔직히 지금 달라스 교회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진짜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형제 부부가 자기 차에서 이제 한 살도 되지 않았던 아들과 함께 차 뒤에 음향 장비를 다 꺼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SUV 안에 키보드, 드럼, 마이크로폰, 프로젝터, 스피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나냐고 했더니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거래. 자기가 가끔 찬양 연습할 때 다 풀어놓고 한대. 그 장비로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국률의 마음이다. 여러분 집을 열어서 기도에 허락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작고 우리 집이 조금 멀고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유튜브로 제 친한 친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주일 저녁 예배, 한국은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랑 진짜 친한 친구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국 가면 차도 빌려주시고 한국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이분이 늦어져 오면 제가 또 반대로 차도 빌려드리고 맛있는 밥도 사주는데 제가 오늘 교회 딱 6시쯤 왔는데 그분의 설교를 주일날 저녁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영어 1.5세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보냈어요. I loved your message tonight. I felt your sincere heart to praise God. Thank you for being a great encouragement to m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person.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목사님은 저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분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분한테 문자가 이렇게 또 왔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왔어. 뭐라고 왔냐면 와우! 이분의 목소리가 와우! 이렇게 하거든요. 와우! 이런 분인데 I'm so humble that you heard me preaching. Have a blessed Lord's Day and may God abundantly blessings overflow among your church and your congregation. You are indeed an encouragement and inspiration. Hope to see you soon. 야, 힘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문자 보내는 성도 없거든요. 저한테 콜라도 안 사다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한 명이 콜라 한 박스 사다 주고 끝났어요. 그 농담이고 제가 뭘 느끼냐면요. 서로 긍휼의 마음을 전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벽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돌보세요. 찾아가세요.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식구들 중에 여러분 일부러 멀리하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 사람만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등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아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오늘 야고보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환영한 것처럼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적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긍휼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은혜, 긍휼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어 한 센텐스를 준비했는데 저는 평생 묵상하는 은혜하면 생각나는 한 센텐스예요. Grace is not doing, grace is being. 저랑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은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빠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능력도 긍휼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을 좀 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주먹을 줘보시고 그 주먹을 한번 펴보세요. 힘을 빼면서 한번 3번만 해보세요. 주먹 쥐고 힘 빼면서 손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주먹 쥐면서 오늘 예배당을 찾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힘 빼고 그 주먹을 내려놓고 그 두 손을 내게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 빼세요. 세상을 향해 주먹 쥐지 마세요. 다른 영혼을 향해 주먹 쥐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주먹 쥐지 마세요. 힘을 빼고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